디도서 2장 11절 12절입니다. 디도서 2장 11절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한 번 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아멘. 아멘.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두 가지 은혜가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두 가지 은혜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은혜는 먼저 게 있고 나중 게 있습니다. 먼저 게 있고서야 두 번째 은혜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먼저 은혜를 누리지를 못하면, 먼저 은혜를 깨닫지를 못하면 두 번째 은혜도 없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두 가지 은혜가 필요한데 하나님은 두 가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첫째는 무엇보다도 구원의 은혜입니다. 영생의 은혜입니다. 구원의 은혜. 11절에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구원받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구원시켰어요. 여러분이 믿었으니까 구원받은 게 아니라, 물론 믿었으므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나 그 믿음조차도 자신이 스스로 만들어낸 게 아니고, 자신이 믿어드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믿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내 마음에 역사해 주셨기 때문에 믿어진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복음에 대해서 들었고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들었지만 제게는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가 되지를 못했어요. 제자들 중에도 그렇죠.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경험이 예수님 부활 다음에 있었던 제자들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려서부터 그렇게 교회를 다녔지만 그러나 믿음이 생기질 않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졌겠죠. 어릴 때 기억이 분명하지는 않지만 안 믿어진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떠났고, 그러다가 사춘기 때 학생 시절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그렇게 안 믿어지던 하나님이, 그렇게 눈에 안 보이던 예수님이 너무 생생하게 내 마음에 다가오고 내 생각, 내 삶에 다가오신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그분이 믿어지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또 믿어져요. 어떤 말씀은 믿어지고 어떤 말씀은 못 믿겠다, 그런 구절이 한 구절도 없더라고요. 네.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모든 있는 것들, 만유를 창조하셨다, 그 말씀부터 다 믿어지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니까 요한계시록 마지막 구절도 다 믿어지는 겁니다. 주님이 2000년 전 하나님이신데 인간 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것도 믿어지고, 그분이 죄인인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것도 믿어지고, 그분이 부활하신 것도 믿어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지금도 중보하고 계신다는 사실도 믿어지고, 장차 재림하셔서 영생의 세계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도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동일할 겁니다. 저와 다르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그러나 그 믿음도 하나님이 내게 믿도록 해 주신 겁니다. 은혜 아닌 게 없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말은 선물이란 말이에요. 선물은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죠. 아무리 가격이 가치가 낮든 높든 간에 선물은 돈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저 받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거저 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리신 기적이 나타나죠. 죽은 지가 나흘째 되는 날이에요.
사흘이 지나고 나흘째가 됐어요. 썩은 냄새까지 나요. 부패하는 냄새가 나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를 살려주셨죠.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니까 그 분리되었던 영이 다시 육체로 들어가면서 육체는 정상으로 돌아오고 부패했던 것도 생생한 싱싱한 그런 세포로 다 바뀌고 살아서 무덤에서 나오죠. 그런데 나사로 자신이 자신을 살리신 것은 아무런 역할을 한 게 없다 이 말이에요. 나사로가 자신이 다시 살아나게 된 것이 스스로 뭐 자기에게 역할을 한 게 뭐가 있어요. 주님이 명령하셨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 영혼이 육체 안에 다시 돌아온 것뿐이죠. 그리고 일어나라 하시니까 그냥 일어났을 뿐이에요. 나사로가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나사로가 다시 산 겁니다. 죄와 허물로 영혼이 기능을 잃어버렸어요. 그걸 죽었다 그래요. 여러분 육체가 죽으면 뭐 장례를 치러야 되지만 살아있어, 육체가 살아있어도 영은 죽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세상에 영이 산 사람과 영이 죽은 사람이 있어요. 예, 영원히 사는 존재는 바로 영이에요. 영. 근데 영이 기능을 잃어버렸어요. 영의 기능은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도우시는 능력을 받아들이는 능력이 바로 영의 기능이에요. 근데 영이 기능이 죽어버리니까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에,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에 인간의 모든 영, 태어나는 영들도 전부 죽은 상태로, 기능이 죽어버린 상태로, 육체만 살아있는 상태로 이 세상에 탄생하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신이 죄인인 것과 죄인인 자신을 위해서 주님께서 대신 죽어주신 그 복음의 사실을, 복음의 진리를 믿고 영접한 사람은 그 영이 다시 살아나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하나님 아버지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여 부르는 거예요. 그게. 창조주를 아버지라고 이제 다시 부를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예,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게 born again, 다시 태어난 거예요. 다시 태어났단 말은 몸은 육신, 어머니를 통해서 내가 태어났지만 영은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아버지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두 번 태어나, 사람은 두 번 태어나야 되는 거죠. 육신이 어머니를 통해서 한번 태어나야 되고, 태어난 사람이라면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영의 아버지이신 그분을 통해서 다시 영이 살아나는 두 번째 태어남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 중자를 써서 중생, 두 번째 출생, born again 그러는 거죠. 그런데 인간이 이렇게 기능이 죽어버렸는데, 죽어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스스로를 다시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전적인 무능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그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은혜가 뿌리라면 뭐예요? 믿음은 줄기와 같죠. 은혜가 먼저 있고 그 다음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그래서 구원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은혜가 기본이에요. 은혜가 뿌리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믿어서 줄기가 있으면 그 다음에 구원이라는 열매가 내게 생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 부르게 되고 예수님 부르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그렇다고 싸구려라는 말은 아니죠. 거저 준다고 싸구려라고 생각해요. 아유, 구원을 남발하네 교회에서. 아이고, 아무나 믿으면 그냥 산다. 제가 그래서 안 믿었던 거거든요. 제가 18 초반까지 안 믿었던 까닭은 너무 유치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죽어도 천국 가는 거야? 너무 간단하고 너무 간단하다 보니까 뭐
심오한 뭐가 있어야지 너무 간단하게 얘기하니까 싸구려 같은 느낌이 들고 그래서 제가 안 믿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니까 그 간단한 그 말씀이 얼마나 어려운 말씀인지 사실은 구원을 어떻게 만들어낼 수가 있겠어요, 인간이? 구원을 어떻게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겠어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러니 결코 값싼 것이 아니죠. 예수님을 이 땅에서 우리 죄인인 우리 대신 죽게 하고서야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실 수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맞바꾼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자기 자신을 맞바꾸신 거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생명이신 당신을 죽음으로 내모시고 죽음 가운데 있었던 우리에게 당신의 생명을 넣어주신 거예요. 그러니 값싼 게 아니죠. 그야말로 우리의 구원은 가격으로 말한다면 예수님짜리가 맞다. 예수님짜리가 맞다. 구원이 얼마짜리라고요? 예수님짜리예요. 예수님짜리 구원받은 거예요. 삼성을 통째로 팔아서 한 사람을 구원시킬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 나라를 통째로 바꿔서 한 사람을 천국에 밀어놓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피 외에는, 하나님의 생명 외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는 방법 외에는 우리를 살릴 방법이 없었던 거죠.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이라. 죄의 값은, 죄를 지었는, 우리는 다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짓고 있고 죄를 짓고 앞으로도 지을 텐데, 그런데 이 죄의 대가가 뭐예요? 사망이라는 거예요. 큰 것만 사망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작은 것도 사망을 가져와요.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큰 바위돌만 물에 가라앉는 게 아니고 모래알도 가라앉듯이 큰 죄만 우리를 지옥으로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작은 죄 하나만이라도, 생각의 죄 하나만으로도 지옥에 떨어지는 겁니다. 사실 죄가 작은 죄든 큰 죄든 나타난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죠. 내가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부패했다, 썩은 냄새 펄펄 난다, 그런 거죠. 썩은 냄새가 진하게 나는 사람이 있고 썩은 냄새가 덜 나는 사람도 있지만 어쨌든 다 죽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생명을 내게 주시고 우리의 죽음을 당신이 가지고 가셔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짜리 구원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모든 이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11절에 그러죠. 근데 이 모든 사람에게 주신 이 선물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도 빠짐없이 도달한 이 선물은 반드시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선물은 받아들여야 그 선물이 내 것이 되는 거죠. 반드시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는 일방적으로 내가 니들을 위해서 죽어서 다 살아나, 안 믿어도 상관없어, 그냥 다 살아나게 돼 있어, 다 천국 가게 돼 있어,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은 전적으로요 우리의 자유의지를 인정하시는 분이에요. 인간의 천부적인 그 혜택인 자유라는 것을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저는 아직 죄송합니다. 공개적으로 이런 얘기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안 좋은 거면 나중에 좀 편집하십시오. 저는 아직 백신을 안 맞았어요. 제 아내도 안 맞았고요. 근데 뭐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도 어쩌다 저쩌다 안 맞았고요. 그렇지만 내가 백신을 맞고 안 맞고 하는 그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죠. 그런데 이건 내가 맞든지 안 맞든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유고 대한민국 헌법이 내게 준 자유예요. 그건 헌법의 보장을 받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해서 뭘 선택할지 선택하지 않을지는 큰 보장하는 거예요. 요즘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맞아야 된다, 그렇게 몰고 가는 경향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논리적으로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최근에 이스라엘에서 몇 개월 동안 쭉 조사를 했어요. 백신을 맞기 전에 이스라엘 국민들은 백신을 대부분이 2차까지 다 맞고 3차도 맞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백신이 나타나기 전에 과학자들이 조사를 했는데, 연구를 했는데, 그냥 코로나에 감염이 됐다가 자신도 모르게 감염이 돼서 자연 면역이 생겼대요. 그 면역이 생긴 사람들을 이렇게 보니까 그 자가 면역이 저절로 생긴 면역의 효과가 백신을 맞고 생긴 효능보다 무려 13배나 강하더라. 이스라엘 그 의사들과 그 학자들이 아주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그걸 미국의 파우치와 이렇게 인터뷰하면서도 대화를 하는데, 그 파우치라는 그 미국의 그 질병관리 총책임자가 대답을 얼버무리더라고요. 그래도 백신 맞아야 된다는 쪽을 백신 맞게 하려고 말을 막 흐리고, 그것도 효력이 점점 갈수록 떨어질 수 있다 그러면서 논의해 볼 수는 있겠다. 지금 과학적인 데이터가 나왔잖아요. 데이터가 나왔는데도 그렇게 몰고 가더라고요. 저는 이것을 뭐 거대한 음모론으로 짜맞추는 그런 데 동의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다양한 정직한 과학자들의 연구 결과들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정보를 지금 듣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백신으로 인해서 겪는 위험보다도 아직은 좀 제가 백신을 맞아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이 없어서 맞지 않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을 누가 저한테 강제한다면 저는 반발하겠죠. 만약에 누가 나한테 백신을, 위험할 수 있는 백신을, 적어도 내 기준으로는, 내 생각으로는 위험할 수도 있는, 그래서 굳이 내가 왜 맞아? 여러분, 백신 맞지 말라는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 각자 다 판단하셔야 돼요. 백신 맞아서 좋은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백신 맞아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조금 더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아직은 안 맞고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판단대로 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요지는 선택의 자유는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그건 정부가 강요하거나 그 어떤 세력이 강요할 수 없습니다. 지금 강제로 하려고 지금 뭐 백신 패스워드도 만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백신 증명서가 없으면 해외도 못 나가고 다중 이용시설 이용 못하고 그런다는 거죠. 좀 다른 얘기로 좀 흘러버렸네요. 어떤 전 자유입니다. 그런데 그 귀한 구원도, 자기 영혼의 구원도 자기가 선택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선물은 그냥 자기에게서 사라지는 겁니다. 적어도 자기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의 은혜가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은 정말 복을 받은 사람이죠. 믿어지는 은혜까지 받았으니까. 예수님이 믿어지는 은혜까지 받았으니까 얼마나 복이 있습니까? 내가 믿었으니까, 현상적으로 보면, 과정적으로 이렇게 보면 내가 믿어서 구원받았다, 그 말도 맞지만, 근데 그 내가 믿어진 것이, 이것은 제 경우로 볼 때 그 수많은 세월을 교회 다니면서 수많은 세월 하나님 말씀 들었지만 안 믿어졌다가 어느 순간에 믿어지더라 하는 걸 봤을 때,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더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은 아무나의 것이 아니라 하는 구절도 있어요. 믿음은 아무나의 것이 아니라. 그래서 선택했다는 게 선택했다. 또 그거 가지고 니들은 선택 못 받았어, 그렇게 시비 걸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건 내가 선택받았다는 거에 감사하는 것이죠. 고아원에서 수많은 과들과 함께 앉아 있는데 멋지게 생긴 부부가 들어와서 나를 이렇게 유심히 쳐다보더니 얘를 내 아들로 할래요 했다면 그게 감사할 따름이지, 쟤들은 왜 놔두는 거예요 이럴 수는 없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쟤들은 왜 버리시는 거예요 이렇게 항변할 수 없어요. 구원받은 우리로서는 나를 선택해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신 그분께, 나의 아버지께, 왜 아버지는 사랑이 없어요? 왜 나만 선택하시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들 선택 안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온당치 않죠. 나를 선택해 주셔서 감사해요, 여기까지지. 하나님은 공정하지 않아,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아,
뭐 이런 쪽으로 나가는 거 아니죠. 그건. 구원받은 자는 구원의 감격 속에서 내가 선택돼서 이렇게 구원의 방주에 들어왔다는 사실, 이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은 사랑이신 거예요. 폴 틸리가 신학자인데요. 폴 틸리 유명한 신학자죠. 그분이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다.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받아들이는 것, 그게 믿음이래요. 믿음을 너무 정확하게 정의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해주신 일을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것, 이게 믿음이라 이 말이에요. 믿음을 뭐 생산내하는 것처럼 믿습니다, 믿습니다. 생산에 자기가 뭔가를 좀 역할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만드는 인간의 태도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다 하신 그 일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내 대신 죽어주신 그 은혜를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나를 위해서 보내주신 성령님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내게 주신 은사를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그게 믿음이에요. 거저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받아들이는 믿음을 가진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받아들이게 된 거 정말 감사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믿어드린 거 아닙니다.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뱃놀이 하던 사람이 그만 그 폭포 근처에서 배가 뒤집혔어요. 다행히 요 강변 근처 쪽에서 배가 뒤집혀 가지고, 그래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급히 밧줄을 그쪽 두 사람 쪽으로 던진 거예요. 두 사람도 허우적거리고 있다가 한 사람은 그 줄을 잡았어요. 그 곁에 있던 사람 그 줄을 잡으면 되는데 저쪽에서 큰 통나무가 떠내려오니까 그게 더 안전하다고 생각했는지 어땠는지 그 통나무를 잡은 거예요. 그래서 줄을 잡은 사람은 이쪽에서 당겨서 살아났고, 통나무를 잡고 안전하게 빠지지 않았던 그 사람은 잠깐은 안전했는데 조금 후에는 통나무와 함께 흔적조차 찾을 수 없는 그 낙하 지점으로 그냥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 나무가 크기는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다른 말로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공로나 인간의 그 어떤 수고로는 구원을 받게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냥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하나님이 던져주시는 구원의 밧줄을 잡는 것이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려운 거예요. 저를 보니까 정말 어려운 거예요. 믿어지지 않는 걸 어떻게 해? 어려운 겁니다. 어려운 거. 어려운데 어떻게 또 쉽더라고요. 왜 쉬웠냐? 그것도 하나님이 믿게 해주셨으니까 쉬운 거죠. 어려운 건데 또 쉬운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쉬운 건데 왜 저렇게 저러지 않은데, 내가 과거에 그랬거든요. 여러분이 그러지 않으셨어요? 참 이상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연결된 은혜의 밧줄을 붙드는 믿음이 있을 때 완전한 구원을 받는 줄 믿습니다. 이거 정리합시다. 구원은 하나님이 마련하시는 건데 이걸 믿어야 구원받는다. 받아들여야 구원받는다. 근데 받아들이게 만드는 그 신뢰,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더라. 그러니 결국 로마서 8장에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나를 먼저 보시고 창세전부터 나를 아시고 나를 예정하셔서 나를 선택하셔서 때가 되면 믿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다. 모든 것은 누구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자, 11절에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이 말을 잘못 오해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모든 사람에서 죽어주셨으니까 다 구원받는다. 그 말은 맞아요? 틀려요? 틀린다. 하나님이 이 선물을 마련하셨는데 받아들인 건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니까.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신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어주셨다.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받는다.
아멘. 그런데 안 받아들이면 그냥 자기 죄값으로 그냥 자기 스스로 죄값을 치르는 지옥으로 떨어지는 길 외에는 없는 것이다 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번째 단계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세요. 그건 양육의 은혜입니다. 양육이요. 우리를 12절 우리를 양육하시되 그랬죠. 우리를 양육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born again 태어나게 하셨으면 영으로 태어나게 하셨으면 어때요?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출생만 시키신 것이 아니라 태어난 나를 하나님 나라 안으로 태어난 나를 하나님 나라 안에서 계속 사랑으로 보살피시면서 양육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양육의 은혜를 계속 받아들여야 합니다. 구원의 은혜만 받고 나 구원 받았어. 교회 안 나가도 돼.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죠. 교회 안 나가도 돼. 나 구원 받았는데 나 예수님 모시고 사는데 그 말 일견 한편으로 맞지만 양육의 은혜를 받아야 되거든요. 성장해야 되거든요. 그죠? 여러분 구원은요. 구원은 전인적인 구원인 거예요. 영만 구원받아서는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도 구원받아야 되죠. 이 세상에 살면서 마음도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우리는 어렸을 때 수많은 상처 가운데 살았어요. 상처를 주고 상처받고 흉터가 막 우리 마음에 굉장히 많습니다. 뇌에 흉터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네. 그 흉터가 커지면 어떻게 돼요? 그 트라우마가 커져버리면 어떻게 돼요? 밀실공포니 대인공포니 우울증이니 그런 것들을 막 발전해 버리는 거죠. 그게. 그러다가 더 이상 내가 버틸 힘 없어 그러고 자기 목숨을 스스로 놔버리는 경우도 많아요. 굉장히 큰 병이죠. 그게. 그러니까 우리 마음도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단지 무슨 정신적인 질병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행복하게 살고 기쁨으로 살고 활력이 있는 삶을 살려면 마음이 끊임없이 양육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았지만 신앙생활, 교회 생활도 해야 되는 것이고 가정에서도 끊임없이 주님을 모시고 사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양육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의 목표는 저 세상에 데리고 가는 게 아니에요. 언젠가는 영원한 세계로 우리가 들어가겠지만 복음의 목표는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잘 살게 하는 거예요. 돈 많이 벌고 산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 양육받으면서 사는 것이 중요해요. 죽은 다음은 우리 잘 모르잖아요. 그죠? 당장 우리에게 필요한 이 세상에서 잘 사는 법을 이 세상에서 잘 살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세상에 살고 그런 거예요. 우리를 양육하시되 양육의 목적은 이 세상에서 살게 하려고 어떻게? 이 세상에서 잘 살게 하려고 잘 살게 하려고 네. 요즘에도 고아원에 가보면 고아들이 많답니다. 근데 얘들은 고아 아닌 고아들이에요. 부모가 있는데 부모가 기를 수가 없어서 버려진 고아들입니다. 네. 그럼 뭐라 그러죠? 결혼 안 했고 미성년자 상태에서 이렇게 잘못해서 애를 갖고 애를 낳게 된 그걸 뭐라 그러죠? 미혼모. 미혼모들이 많잖아요. 생각보다 많습니다. 우리 집 있는데 그 근처에서는 초등학교 아이들이 그래가지고 임신한 케이스가 있었어요. 초등학교 12살 아이들이. 그러니까 아이들을 우리가 잘 보고 잘 양육도 해야 되는 거죠. 우리 부모들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손이 되어서 양육을 잘하고 잘 지켜야 되는 건 맞습니다. 어느 순간에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여자아이를 데리고 미국으로 이민을 다 가버린 거예요. 다 아니까 아는 사람들 알아버리니까. 얘를 위해서 여기서는 못 키우겠다. 얘를 데리고 미국으로 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부모를 잘 만난다는 거 자녀에게는 큰 축복입니다. 저도
그런 면에서 감사한 것이 어려서부터 교회를 나갈 수가 있게 됐었던 것이 그게 할머니가 믿음이 있으셨고 어머님이 또 믿음이 있으셨고 그래서 어려서부터 어머니 손잡고 할머니 손잡고 교회를 항상 갔었단 말이에요. 놀아도 교회에서 놀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할머니와 어머니께서 나를 하나님의 손길에 맡겨서 키워주신 거죠. 아니 하나님께서 할머니와 어머니를 통해서 저를 어려서부터 온전한 구원 이후의 삶까지도 주님께서 미리 작업을 하신 거죠. 그때는 내가 믿음이 없어서 믿음을 예수를 받아들이진 않고 그냥 종교 생활을 한 거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이 또 밑바탕이 말씀의 밑바탕이 되어서 훗날에 다시 주님을 복음을 들었을 때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되기도 했으니까. 할머니의 기도가 뒤에 있었고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고 수많은 교회 어른들의 기도가 있었지 않겠어요? 그게 열매를 이제 제가 청소년기에 맺었던 거죠. 그래서 누구의 손에 자랐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는 거예요. 사람의 손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면서 자라는 것이 제일 귀하고 복된 것인 줄 믿습니다. 시편 100편 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한번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우리는 그분이 지으신 것고 우리를 지으신 그분이 그분의 양으로서 그분의 양육을 받는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양육 방법은 또 두 가지예요. 오늘 본문을 잘 보세요. 하나는 버리게 하는 거고요. 하나는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양육 방법 첫 번째 뭐라고요? 버리게 하는 것. 하나님의 양육 방법 두 번째는 채우는 것. 갖출 것을 갖추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버리게 하는 것이 뭐예요?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버리게 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를 양육하실 때 버리게 하시는. 우리 여러분 자녀 양육하는 거가 유사해요. 그거 하지 말아라. 위험하다. 하지 말아라. 그거 먹으면 안 돼. 동물들도 어려서부터 엄마가 먹는 거 지도 먹어보고 엄마가 거절하는 거 지도 먹으면 안 된다는 걸 배우고 다 가르쳐. 코끼리는 코끼리대로 자기 새끼를 그렇게 기르고 사자는 사자대로 그렇게 기르고 강아지들은 강아지대로 자기 새끼를 그렇게 길러요. 내가 엄마한테 배운 건데 아빠한테 배운 건데 이거 먹으면 탈나더라. 이거 먹지 말아라. 사자나 호랑이도요. 가끔 풀을 뜯어 먹어요. 호랑이 풀 뜯어 먹는 소리 하네. 그런 말 있죠. 개 풀 뜯어 먹는 소리 하네 그러죠. 개도 풀을 뜯어 먹을 때가 있어요. 그냥 산책 나갈 때 괜히 풀을 뜯어 먹어요. 그냥 잠시 후에 토합니다. 그 풀을 뜯어 먹는 이유가 육식하는 동물들이 사자나 호랑이 육식하는 동물들이 풀을 뜯어 먹는 것은 속에 좋지 않은 게 들어온 거예요. 이거 빨리 토해내지 않으면 몸에 이상이 오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풀을 먹어서 이질적인 걸 넣어서 이열치열이라고 그걸 이렇게 토해내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개 풀 뜯어 먹는 소리 하네. 그 말은 개가 풀 뜯어 먹는 종이 아닌데 왜 풀을 뜯어 먹을까? 풀 뜯어 먹는 걸 봤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개만은 아니라 호랑이 사자가 그렇게 풀을 뜯어 먹어요. 근데 토하려고 그러는 것이다. 버리게 하는 것.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버리게 하십니다. 잘못된 것, 죄된 것, 속된 것을 버리게 하십니다. 두 친구가 어느 주일에 교회 앞을 지나게 됐어요. 한 친구는 주일이니까 예배 참석하고 가자 그러는데 다른 한 친구는 야 일요일인데 오늘 좀 휴일 좀 즐기자 술집 가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의견이 다르니까 어느 한쪽으로 좋은 쪽으로 합의됐으면 좋은데 요 주일이니까 교회 가자라고 했던 친구는 교회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이쪽 친구는 자기 생각대로 가서 술 마시고 이렇게 살았어요. 근데 나중에 그 두 사람의 삶을 기록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술집에 갔던 그 친구는 머리가 똑똑해가지고 나중에 공부 잘해가지고 변호사가 됐어요. 그런데 무슨 일인가 잘못돼가지고
그 변호사가 감옥에 들어가서 아주 오랫동안 감옥 생활을 한 거예요. 근데 그 교회로 주일날 갔던 그 친구가 미국의 클리브랜드라고 하는 22대와 24대 두 번에 걸쳐서 대통령을 했던 클리브랜드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술집을 택했던 그 청년, 머리는 좋아서 변호사였지만 결국 교도소에 갇히는 신세가 된 것은 뭐예요? 선택인 겁니다. 선택이에요. 그래서 버릴 것을 버려야 되는데 술을 벗삼고 담배 벗삼고 그렇게 살다가는 엊그저께도 제가 병원을 잠깐 들렸는데 동네 병원에 잠깐 들렸는데 그 의사 선생님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술 담배 하십니까? 그러더라고요. 제가 목사인 걸 알거든요. 근데 무슨 피 뽑고 뭐 하면 공짜로 해주는 건데 몸의 성분들 뭐가 부족한지 다 해가지고 막 약을 이제 권하고 싶어서 그걸 그 프로그램을 저한테 소개한 것 같아요. 공짜로 해줍니다. 이 성남만 그렇게 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막 적더니 목사님 술 담배 하십니까? 아니 안 하죠. 그래도 웃으면서 안 하죠. 그랬더니 옛날에도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목사 되기 전에도 안 하신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때도 안 했다고. 그러시구나. 술 담배를 꼭 윤리적으로 뭐 접근하기보다도 의사들조차도 기본적으로 술 담배 하십니까? 이렇게 묻는 거 담아서 안 될 거 아니겠어요? 버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버려야지. 어디선가 아다리 나쁜 것도 아다리가 맞으면 거기서 병이 되든지 어떤 사고가 생기든지 뭔가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술 담배는 버리셔야 돼요. 마약하는 분 손 들어봐. 영화에서 보니까 오누이가 담배를 피우는데 담배가 아니고 대마초더라고. 대마초. 오빠 엄마가 대마초 하는 거 알아? 넌 알아? 둘이 그러고 있더라고. 근데 대마초가 캘리포니아 지역에서는 이제 범죄가 아니더라고요. 동부로 오면 범죄인데 다른 주로 가면 범죄인데 캘리포니아에서는 그게 범죄가 아닌가 봐요. 대마초 피우는 사람이 많아요. 손 들어봐요. 대마초. 음악하는 사람들 많은데 롱헤어 혹시 대마초? 숏헤어 대마초? 소마초? 하여간 버려야 돼. 그런 거 버려야 돼. 하여간 좋지 않은 거 양심에 걸리는 거 버리는 게 좋아요. 그래서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버리지 못한 사람은 부끄러운 인생이 되고 버릴 것을 버린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사람이 된다 하는 겁니다. 변호사도 귀하고 대통령도 귀한 직분이지만 그러나 삶의 결과를 보면 결국은 그런 걸 버타고 경건치 않은 것을 버타고 살다가 마지막에 교도소에서 거의 일생을 보내는 그런 결과로 아다리가 맞는 경우도 있더라 하는 겁니다. 로마서 13장 12절에 어둠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랬어요. 어둠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옷을 벗듯이 벗어버리라는. 너 새 사람 됐는데 하나님 자녀 됐는데 너한테 옷 맞지 않아. 너 부자들이 왜 거지를 표시하는 거적대기를 뒤집어 쓰고 있는 거야. 그거 벗어버려. 아버지가 부자시잖아. 왜 거지 표시 옷을 입고 다녀? 옛날에 바디메오가 겉옷을 벗어버리고 예수님께 뛰어갔다 그런 말 나오죠. 그 겉옷이 뭐냐면 거지로서 동냥을 할 수 있는 합법적인, 남에게 구걸할 수 있는 합법적인 표시예요. 겉옷이, 그 옷이. 거지들의 입는 옷이 있어요. 그걸 벗어버리고, 왜? 부자 아버지 만났으니까 그거 벗어버려. 뭐가 필요 있다고 그걸 입고 있어. 너 왕자가 돼서 이제 왕궁으로 들어가잖아. 근데 왜 그걸 입고 있어? 벗어버려. 그런 거죠. 너 안 벗으면 큰일 나. 너 벌 줄 거야. 이런 따위의 얘기가 아니라 너에게 걸맞지 않지 않냐. 어둠의 행위를 벗어버려라. 너 빛의 아들인데 왜 어둠의 옷을 입고 있어? 벗어버려. 쉽다면 쉬운 얘기 아니에요? 벗어버려. 그 이미지를 말씀해. 그래서 빛의 갑옷을 입자. 빛의 아버지를 모신 빛의 아들이니까 이제는 빛의 갑옷을 입어야지. 광채가 나는 빛의 자녀들인데 어둠의 행위의 옷을 입고 있으면 되겠네. 아까 찬양도 있잖아. 어둠을 벗어버리고.
어둠을 벗어버리고, 벗어버려야 할 것, 버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양육 방법이에요. 자, 하나님의 또 다른 양육 방법은 갖출 것을 갖추게 하는 것. 다시 말해서 죄를 버리게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 그 빈자리에 거룩한 것들을 채워주십니다. 무엇이 거룩한 것인가? 무엇이 거룩한 것인가? 무엇을 채워주시려고 하는 건가?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근신과, 뭐라 그랬죠? 말씀에 삼가,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그랬죠. 버릴 것은 이 세상 정욕, 경건하지 않은 것이고, 그 다음에 채울 것, 갖춰야 될 것은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이라는 거죠. 네. 이게 하나님의 양육의 또 다른 측면이에요. 여기서 신중함이란 말은 다른 구절에서는 근신이라 이렇게 나와요. 근신. 근신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상태, 신중함도 깨어있는 상태입니다. 어디서 뭐가 날아올지 몰라. 항상. 이번 뉴스를 보니까 동네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자꾸 신경이 거스르는 게 있어서 고발을 한 거예요. 그 뭐냐 봤더니 아파트 에어컨 외부 환풍기 있잖아요. 돌아가는 팬. 그 위에다가 이 화분을 올려놓고 또 그 다음에 난간에다 가는 철사에다가 화분을 걸어서 이렇게 바깥쪽으로 이렇게 화분이 노출되게 만들고, 그게 언제 떨어질지 모르겠다. 그런 일이 많잖아요. 길을 가다 느닷없이 뭐가 문짝이 넘어지기도, 느닷없이 차가 들어오기도. 그래서 항상 그런 면에서 우리가 조심하듯이 신중함, 근신이란 말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건 죄인데 이 죄에 잘못하다 이 죄에 노출되면 어떤 결과를 빚을지도 몰라. 이걸 항상 이렇게 분별하는 상태. 항상 깨어서 의로운 게 뭐고 죄가 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그때그때 좀 깊이 이렇게 물들기 전에 그때그때 빨리빨리 정리해버리는 그런 신중함, 그런 깨어있음을 근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근신은 자신과의 관계예요. 내가 나를 관리해야 된다 그러면 자신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어요. 거미는요, 거미줄을 항상 가운데서부터 쳐나갑니다. 고쳐나가요. 이렇게. 거미줄도 가끔 바람이 세거나 덩치 큰 새 같은 게 지나가면서 툭 하고 이렇게 중간이 구멍 나긴 하죠. 그럼 가운데부터 이렇게 조밀하게 해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거미줄을 치기도 하고 거미줄을 또 고치기도 한다는 거예요. 사람도 중심이 중요해요. 양심과 마음이 살아있고 영혼이 튼튼해야 합니다. 마음이 근력이 있어야 돼요. 자신이 바로 서야 가정도 사회도 바로 세울 수 있어요. 자신이 자신을 관리 못하면 가정을 관리를 못해요. 제 자신도 그럴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부족하지만 내가 내 관리를 못하면 아무리 마음으로 사랑하고 목숨보다 귀히 여기는 가족이지만 돌보지 못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놓쳐요. 자꾸 놓치고 뭐가 문제가 발생하는데 또 모르고 지나가고. 그러니까 내가 나를 관리를 잘해야 돼. 그래서 자신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신중함, 즉 근신입니다. 항상 깨어 있어야 돼. 내가 어떤 상태인지. 자신이 바로 서야 내 가족도 살리고 사회도 바로 세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근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자신의 마음을 항상 성찰해야 합니다. 마음을 살피는 거죠. 성찰한 마음을 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고치고 중심을 가꾸고 신앙과 양심을 지키려는 노력입니다. 그래서 이 말세 때에는 정신 차리고 근신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배하기를 좋아하고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연합해야죠. 그게 자기 마음을 지키고 자기 관계를 깨어 있어서 지키는 방법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갖출 것을 갖추게 하시는 두 번째는 의예요. 의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말해요. 하나님과 내 사이에 의는 예수님의 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내게 주신 의로 하나님 앞에 가는 거니까. 그러나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의가 필요해요. 의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의가 있어요. 다른 사람과 관계에서 바르게 행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 관계에서 바르게 행하지 못하면 관계가 깨지고 어려워지죠. 그래서 다른 사람과 관계 속에서 의로워야 돼요. 인간 혼자 사는 거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효와 공경으로, 효와 공경을 바탕으로 한 바른 관계가 되어야 되고요. 부부 사이에는 항상 정절이 있어야 되고 사랑이 있어야죠. 정절이 있어야 돼요. 약속을 지키고 사랑으로 맺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주변 이웃과는 진실한 관계, 그 다음에 뭐든지 좋은 쪽으로 항상 일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그런 설린의 관계가 맺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걸 바로 다른 사람과 관계 속에서 필요한 의예요. 다른 사람과 의로운 관계가 되어야 바른 사회, 신용 있는 사회, 행복한 사회, 안심할 수 있는 사회가 되죠. 내가 룰을 자꾸 깨버리고 마음대로 해버리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가고 관계가 깨지고 이 사회는 안전한 사회가 되지 않는 거죠. 자, 세 번째 갖출 것을 갖추는 것 중에서 하나는 경건입니다. 경건. 경건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자, 근신은 누구와의 관계? 자신과의 관계. 의인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경건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삶이 경건입니다. 하여간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경건이에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목표, 우리를 구원하신 목표가 어디에 있어요? 맏아들이신 예수를 닮게 하려는 것이라. 로마서 8장에서 맏아들을 닮게 하려 함이라. 맏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인간으로서, 하나님이 인간 되셨지만 어쨌든 인간이 되셨는데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첫째 아들은 바로 예수예요. 예수님을 닮아야 돼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닮는다는 게 참, 이게 어떻게 보면 허공을 치는 말 같아요. 그분이 보이는 분도 아니고 만질 수 있는 분도 아니고,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인간으로서의 삶이 어떤 삶이어야 한다는 것을 이 땅에 오셔서 다 보여주셨고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 즉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을 닮아가는 삶, 그것이 경건이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은혜의 세계가 깊어지는 거예요. 구원받은 은혜도 이 양육의 은혜로 이어지지 않으면 구원받은 은혜가 너무 하찮게 되어버리고 취해지기도 해요. 다른 세상 사람이 볼 때. 그러잖아요. 지금 화천대유니 천화동인이니 뭐 그런 지금 부동산 큰 그 게이트로 지금 세상이 시끄러운데 우리나라가 이것 때문에 시끄럽잖아요. 지금. 그런데 보면 거기 그 주인공들 그 1% 내고 100% 가져가는 5천만 원 내고 5천억을 가져가는 이상한 그런 그 부의 이동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거기 어떻게 해서 이 설계자들이 소위 그 실행의 설계자로서 실행적인 면을 담당했던 그 리더들이 보니까 그 대통령 후보도 그러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알게 됐느냐. 부인들이 저쪽에 있는 교회 다닌대. 그 교회에서 만난 주교를 만나서 남편을 소개해가지고 그래서 그 관계가 지금도 대장, 좌회정, 우회정 하듯이 그런 관계로 발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돈을 벌고 부유하게 되는 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축복이지만 그런 방식은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런 방식은 아니잖아요. 그 감옥 갈 방식 아닙니까? 여러 감옥 가게 생겼잖아요, 지금.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가 구원은 받았어도 그분들이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여자분들이. 남편들도 교회도 나간다고 하는데, 그런데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구원 받았다 할지라도 양육의 은혜를 제대로 못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은혜가 양육의 은혜로 이어져야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잖아요.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그럼 예수 믿고 영원히 구원받았어도 다시 구원에서 이탈을 될 수가 있단 말인가? 지옥에 갈 수도 있단 말인가?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란 말은 이 가장 본질적인 구원을 너희들이 이루었습니다. 다시 말해 영혼의 구원을, 영의 구원을 받았으면 마음의 구원도 받아야지. 마음의 구원을 못 받았으니까 그 짓을 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공권력을 이용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땅을 헐값으로 사들이고 이익을 비싸게 헐값으로 사서 비싸게 팔고 그런 방식으로 돈을 벌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마음이 구원 못 받은 겁니다. 그건 돈을 많이 벌고 싶다. 그건 하나님 주신 욕망이에요. 그것을 나쁘다 좋다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건 우리 안에 소원이 없고 우리 안에 욕망이 없으면 문명은 발전이 없으니까. 나 더 좋은 곡을 만들고 싶어. 그러니까 나 더 좋은 노래를 부르고 세상에 알려주고 싶어. 그런 건 선한 욕망이에요. 그 욕망 없으면 세상에 발전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되고 싶다. 그건 좋은 거예요. 하나님도 좋다. 딱 너 내 스타일이다. 아마 그러실 거예요. 그렇지만 방법이 뭐냐 이거죠. 어둠의 행위, 어둠의 방식으로 돈을 취득하면 그러면 거기에는 하나님께 영광 되지 않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의가, 다른 사람의 관계가 다 깨지는 거죠. 그죠? 수많은 사람들이 억울해가지고 다 고발하고 난리가 났잖아요. 원주민들, 땅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내 돈 내놔, 나쁜 놈들 하고서 전부 하나같이 고발하고 난리가 났어요. 우리 성도 중에 대장동에 입주하는 분도 있긴 있습니다만 그분들은 잘못이 없지. 어쨌든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영의 구원도 있고 그 다음 마음의 구원도 있다 이 말. 아직도 갈팡질팡하고 오늘은 기뻤는데 내일은 슬프고 그 다음 날은 다시 희죽거리고 그 다음 날은 또 그냥 가라앉아 있고 그런 거 온전히 구원을 이루지 못한 거예요. 영은 구원받았어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축복은 받았지만 이 세상에 살면서 에브리데이 기쁨으로 행복으로 그리고 넘치는 평안으로 사는 구원은 아직 못 받고 있는 거예요. 하루가 멀다 하고 부부간에 싸우고 막 그러는 거 있잖아요. 어? 주기적으로 싸우고 막 그러는 것들. 그럼 마음이 구원 못 받아서 그런 거예요. 마음까지 구원 받아야죠. 예수 믿었는데 마음이 구원 못 받으니까 세상에서 악이 되는 범죄자의 일을 또 저지르고 하나님 영광도 가리게 되고 자기 삶은 파괴되고 자기 자녀의 삶까지도 엉망으로 만들고 자기 마음이 구원을 못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거짓말로 뭐 서류 만들어가지고 자식도 좋은 대학 밀어 넣으려고 하고 애를 쓰고 그러다가 감옥 가고 그런 상황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원의 은혜로 끝나면 안 돼요. 영혼의 구원으로 끝나면 안 돼. 마음의 구원으로 빨리 이어져야 돼요. 아멘입니까? 예수 믿고 우리가 성령 충만하자 할 때 성령 충만이 왜 필요해요? 성령이 역사해 주셔야 내 마음이 치료가 되니까. 내 마음에 상처가 있으면 늘 예를 들어서 가난하게 살았다 합시다. 어려서. 그래서 늘 돈이 갈급해. 그런 사람들이 요 상처가 치료가 안 되고 하나님 안에서 치유가 안 되면 어른이 돼서 뭐 일하다가도 갑자기 뭐 하고 싶어가지고 큰 돈을 막 챙기고 싶어가지고 부정한 일을 저지르고 회사 돈도 막 훔쳐가고 이런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마음이 치료받아야 돼. 마음이 구원받아야 돼. 여러분 마음이 날마다 구원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그랬어요. 구원받았어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도 마음이 구원 못 받은 상태에서 실수하면 감옥 간다니까. 감옥은 안 가더라도 가정도 깨지고 가정에서 어려운 일도 생기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구원이 있어야 돼요. 마음에. 정신에 구원이 있어야 돼요. 감정에도 구원이 있어야 되고요. 의지에도 구원이 있어야 되고요. 에? 지성에도 구원이 있어야 돼요. 생각에도 꼭 이상한 생각만 하고 모든 걸 음모론으로 봐. 전부. 저한테 기도받으러 어떤 집사님, 여자 집사님이신데 저는 백신도 안 맞아요. 그러더라고요. 백신 안 맞는 건 나도 안 맞았으니까. 그러세요? 왜요? 그랬더니 그거 그 666 표 아닙니까? 이러더라고 또. 아니 미치고 팔짝 뜨겠어. 아니 그 백신이 왜 666이야? 어디서 무슨 정보를 들어가지고 유튜브나 이런 SNS에 올라오는 수많은 정보들은 그건 막으면 안 돼요. 그러나 그걸 소비하는
그 SNS를 소비하는 사람들이 분별을 해야죠. 분별을 못한다고 그걸 다 내려버리게 할 수도 없거든요. 내려버리게 지금 하고 막 그러잖아요. 정치적인 이유가 다르고 백신 안 맞겠다 그런 백신 안 맞아도 될 이유 같은 거 의사들이 올린 거 있잖아요. 그거 다 내려버린다고요 지금. 그건 자유를 깨뜨리는 거예요. 그건 자유를 빼앗아 하는 거예요. 그럼 공산주의자들이 하는 행동이죠. 미국에서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이 그렇게 넘어가 버린 거예요. 이렇게 상당히 그냥 타락한 거죠. 그게 미국이. 대한민국이 그걸 극복하고 나와야 되거든요. 여러분 오징어 게임 몇 번 얘기해요. 오징어 게임도 보세요. 가만히 보면 감독이 뭐라고 인터뷰하냐 봤더니 감독이 자본주의의 폐해를 공감하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1등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더라고. 그게 자기 의도였다는 거죠. 여러분 자본주의를 파괴해요? 자본주의가 잘못된 겁니까? 가만히 보면요. 뭐 이렇게 이 확증 편향이 있어가지고 이게 자본가들이 노동자들 이렇게 해서 월급 적게 주고 자기들만 배부르고 빈익빈 부익부 이렇게 한다. 그런 예가 있죠. 없는 게 아니에요. 이 코로나 상태에서도 부자는 더 부자 되고 가난한 사람 더 가난해요. 내몰리는 사람도 중산층에서 서민으로 떨어져 버리는 경우도 많죠. 그렇다고 해서 자본주의의 그 보통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계속해서 성장하고 모두가 그래도 국민 전체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전체가 위쪽으로 상승을 했잖아요. 그죠? 모두가 대부분이 가난했던 이 나라가 전체가 그리고 굶어 죽지는 않은 상태로 마음껏 공부하고 마음껏 대학 들어갈 수 있고 마음껏 뭔가 행복할 수 있는 그 뭔가를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자유라든지 민주라 이거 다 회복한 거 아니에요. 특별히 경제 문제에 있어서 자본주의가 그렇게 혜택을 모두에게 입혔는데 그 자본주의 중에서 특별히 이 물욕이 강해가지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 의를 잃어버리고 다른 사람의 그 피를 빨아서 자기를 더 부자로 만드는 사람들이 간혹 있단 말이에요.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착취하고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그냥 막 다 뺏어가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자본주의에 기대어서 사는 구성 요소들이 잘못된 생각으로 잘못된 방법으로 부를 채우려 할 때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까는 방법론에서 의논할 문제이지 자본주의가 통째로 자기가 자본주의는 잘못됐어라고 하는 그 사고방식을 이 편향 사고방식을 일반화해가지고 자본주의는 이 구조를 깨뜨려야 돼. 그분이 그랬다 감독이. 자본주의 구조가 문제가 있습니다. 자본주의 구조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더라고 인터뷰하면서. 오징어 게임을 보면 정말 그런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현상은 일부분 있는 거지. 부자가 그 사람들을 말로 보고 이렇게 왔다 갔다 시키고 뭐 그러는 거지. 어떤 사람들이 그러는 거지. 모든 부자가 그렇습니까? 근데 그게 전부 그런 것처럼 자본주의는 해악인 것처럼 그렇게 메시지를 던진다면 이건 잘못된 거죠. 좀 옆으로 또 흘렀습니다. 어쨌든 간에 사람이 지성이 구원받아야 됩니다. 올바라 생각할 수 있어야지. 아니 백신이 왜 666이에요? 그래서 백신 맞으면 지옥 가요? 666 표 받았으니까? 그래서 아니 왜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랬더니 아니 거기다가 또 뭔가 이렇게 이 사탄의 이 종들이 거기다가 뭘 넣어가지고 우리를 종으로 마음대로 부리고 시키는 대로 하고 그렇게 된다대요. 그러니까 그 확증 편향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냥 저게 뭐가 잘못됐다 하는 것을 일반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확실한 것처럼. 그래서 그런 건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음모론은 항상 봐야 돼요. 이렇게 지켜보지만 있을 수 있는 문제인가? 그래 봐. 그렇지만 보편적인 삶으로 이렇게 그 경계선에서 서 있다가 확실하게 그것이 분명해지면 그 이의 제기하고 반대하고 이런 거 해야지. 항상 세상은 음모론자들이 어떤 사람들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어. 사탄이 움직이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 이원론자죠. 그건 이원론자. 그러니까 이런 건 지성도 구원받아야 된다. 그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늘 화가 있는 가득 차 있는 사람 있잖아요. 빨리 구원받아야 감정적인 구원받아야 됩니다. 치료받아서 이렇게 내려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나 지금 화가 안 났어도 항상 화가 나 있는 사람은 90까지 게이지가 올라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10만 부으면 폭발하는 거야. 어떤 사람들은 10밖에 없어. 화가 저 아래 10밖에 없는데 이 사람이 화내게 하려면 90을 부어야 돼. 여기서 사고 터지고 여기서 문제 일으키고 그래야 화가 탁 나타나는데 어떤 사람들은 항상 화 낼 수 있는 요 높이가 수위가 90까지 95까지 와 있어요. 쭉 건드리기만 하면 화가 팍 나오고 언제든지 싸울 준비가 돼 있고 그런 사람은 행복한 삶을 못 살죠. 다른 사람과 관계도 온전하지가 못하고요. 그래서 그런 성품, 감정도 구원받아야 되고 지성도 구원받아야 되고 그리고 분별하는 선택, 결단도 항상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합시다. 내가 마음이 아직 온전히 구원받지 못했다고 해서 천국 못 가냐? 그건 아니에요. 영이 구원받았잖아요. 내 영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잖아요. 내 영 안에. 그 사람은 죽어도 천국 가는 거예요. 평생 강도짓 하다가 나쁜 짓 하다가 십자가에서 그때 마지막에 예수님이 누구신지 뭔가 깨달아져 가지고 생각이 바뀐 거죠. 그게 메타노이아 회개예요. 생각이 바뀌는 거 그게 메타노이아 회개예요. 회개한 거예요. 그 회개한 게 믿음이에요. 회개는 손바닥이고 믿음은 손등과 같은 거예요. 아, 이분이 하나님 그 메시아시네. 이분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왜 죽으시지? 아, 나를 위해서 죽으시는 거지. 그걸 깨닫고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주님 말씀 약속하시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영을 말하는 건 네 영이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축복하시잖아요. 구원받은 거죠. 이 사람은 평생 마음 고침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남의 것 강탈하고 사람 죽이는 것도 일상이고 쉬웠고 피 흘리는 것이 대수롭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마음은 치료가 안 됐지만 영은 구원받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 땅에서 계속 삶을 영위하려면 마음도 구원받아야 행복한 삶을 살지. 그죠? 육체도 마찬가지예요. 육체도 늘 주님의 성령의 권능 아래서 항상 건강하고 병들어도 잔병부터 낫고 이런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영혼육이 이 땅에서 살 때는 골고루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영의 구원으로 만족하지 말고 마음의 구원도 육체의 구원도 특별히 재림 때까지 내 믿음을 잘 지켜서 내가 재림할 때 영원의 세계로 들어가는 그 축복도 부활의 몸도 가져야 된다.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까지 가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을 영혼의 구원 딱 하나만 보면 안 돼요. 주님은 영, 혼, 육 전체를 구원하기를 원하셨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았지만 양육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까닭은 마음도 평안과 기쁨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도 사랑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고 몸도 병들지 않고 주님 오실 때까지 자기 몸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하기 때문에 양육의 은혜를 받아야 한다 그런 겁니다. 이해되셨으면 아멘 합시다. 자, 오늘 주님께서 두 가지 은혜를 주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의 은혜는 구원의 은혜고 또 하나의 은혜는 뭐예요? 양육의 은혜다. 양육의 은혜는 버리는 것이 있고 채워야 할 게 있는데 버리는 것은 악한 정욕들, 세상의 정욕들, 경건치 않은 것들은 버려야 된다. 그런 다음에 채울 것은 뭐예요? 근신과 의와 경건이라. 근신은 자신과의 관계, 항상 깨어있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두 번째, 의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의로워야 된다. 다른 사람과 관계에서 불의하면 안 된다. 돈을 벌어도 불의한 방식으로 벌지 말고. 아멘. 의로운 방식으로 돈을 벌어서 의가 다른 사람과 관계에서 항상 있어야 된다. 의로워야 된다. 그 다음에 경건은 하나님과의 관계다. 항상 하나님 모시고 살고 예수님 닮아가려고 해야 한다 하는 말씀 드렸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은혜와 양육의 은혜가 항상 여러분 일생 내내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일어나실까요? 어둠을 벗어버리고 찬양합시다.
동작 빨리빨리 하니까. 주님의 임재 안에서 사셔야 합니다. 주님의 임재 안에 있으면 구원의 은혜는 물론이고 양육의 은혜가 항상 넘쳐날 겁니다. 양육의 은혜를 받으십시오. 마음이 치료를 받으십시오. 마음이 양육 받으셔야 합니다. 혼이 구원 받으셔야 합니다. 몸도 구원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재정도 구원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전체적인 겁니다. 재정에서 구원이 임해야 합니다. 오징어 게임에서도 얘기하듯이, 플레이어 1번이 얘기하듯이, 일남씨가 얘기하듯이, 야 가난한 니하고 돈을 쌓을 곳이 없이 많이 가진 나하고 공통점이 있어. 그 공통점이 뭔 줄 알아? 사는 게 재미가 없다는 거야. 돈이 너무 없어도 사는 게 재미없어요. 돈이 너무 없어도 그것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자녀 양육이 쉽지가 않고 부부간에도 불화도 일어나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효도하고 싶어도 물질이 부족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재정의 구원도 있어야 돼. 약할 때 강함 주시고 가난한 날 부유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 주님께서 모든 은혜를 가지고 여기 와 계세요. 여러분이 어디 있든 항상 하나님은 태양빛처럼 갖가지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을 비추고 계세요. 그때 여러분이 깨어나셔야 돼요. 신중함으로 근신함으로 깨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지금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를 부으려고 하신다. 여기 항상 각성하셔야 돼요. 여러분을 고치시려고 와 계세요. 각성하세요. 깨어나세요. Wake up! 깨어나세요. 눈을 뜨고 믿음의 눈을 뜨고 깨어나세요. 그런 복 수준으로 만족하지 말고 더 큰 복으로 나아가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계속 성장시키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의 영역을 확장시키시고 여러분이 선한 일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이 건강해서 여러분이 물질이 많아져서 선한 일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여러분을 쓰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항상 그러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항상 마음이 얘가 더 잘 되기를, 얘가 지금보다 더 잘 되기를, 쟤들보다 더 잘 되기를 막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은 잘 될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마음 때문에 여러분은 잘 될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일하고 계세요. 그걸 믿어드리세요. 하나님의 이것도 선물인데 여러분이 믿어드리지 않으면 여러분 것이 안 돼요. 그래서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믿으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재정도 도우실 거라고 믿으세요. 뻔한데 내 남편이 라인이 이렇고 내가 지금 버는 게 이런데 직장에서 받을 수 있는 게 이게 한계인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또 다른 방법을 알고 계세요. 여러분에게 적합한 또 다른 길도 지금 마련하실 수 있어요. 생각지도 않은 길이 열리기도 해요. 생각지도 않은 승진이 있을 수도 있고 생각지도 않은 연결이 있어서 부의 이동이 있을 수 있어요. 아멘입니까?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어떤 분은 회사에서 스톡 옵션을 10억씩 20억씩 받고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뭐 뉴스에서나 본 얘기인데 은행장들 뭐 이런 분들 가까운 곳에서는 2억 3억씩 받는 분도 봤어요. 한 3억 이렇게 받는 분도 봤어요. 그것도 놀랍더라고요. 아 그런 것도 있네. 스톡 옵션. 네. 여러분에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나문옥 집사님 잠깐 나와봐. 아이고 내가 못 봤네. 일로 와봐요. 빨리 나와봐요. 잠깐만 하면 돼. 뭐 쑥스러워가지고 지금. 왜 부른지 알죠? 일로 와봐. 약속했죠? 일로 와봐. 잠깐 서 계세요. 그 사연 좀 잠깐만 얘기해 주세요. 짧게. 제 차가 되게 오래돼가지고 폐차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고를 사려고 계속 알아봤는데 중고는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계속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게 그냥 소나타 하이브리드 계속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어제 선물로 새 걸로 주셨습니다. 아니 그렇게 좀 내용을 좀 얘기해야지 다시. 네, 10년 전에 전도한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을 계속 이제 예수님 믿도록 이렇게 섬기면서 인도했는데 하나님을 이제 알고 보고 만나고 보니까 그보다 더 귀한 게 없더라. 생각 같아서는 기차를 사주고 싶은데 기차는 쓸모가 없을 것 같다고. 근데 그분이 먼저 또 그 차를 딱 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내가 기도했던 건데. 그리고 이제 제가 토요일마다 이제 구제사역 이렇게 빵 가지러 다니고 이렇게 떨리냐. 그리고 이제 지인들하고 기도하면 또 다 이렇게 차로 늦은 시간에 또 다 이렇게 모셔다 드리고 하니까 그거 보시고 진짜 차가 필요하신 분이구나라고 생각해서 감동되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신 것 같아요. 얼굴이 그냥 창백해지네요. 얼마나 긴장을 하는지. 아니 이제 구제 사업을 이제 빵 같은 거 가져다가 어려운 분 갖다 줘도 이런 일을 하시다가 사업이 어렵게 된 분이 있었나 봐요. 내가 더 정확하지. 사업이 어렵게 된 분이 또 이제 같이 이제 그 사역을 하시다가 같이 이제 집에도 픽업을 해드리고 했는데 그분이 최근에 사업이 갑자기 살아나셔가지고 근데 그렇게 이제 픽업하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게 하신 거예요. 되게 어려울 때 사람이 예수 믿잖아요. 예수 믿으신 거예요. 자기 영혼을 구원해 주셔서 구원을 알고 나니까 너무 고마운 거예요. 저분이 또 늘 사랑으로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섬겨주고 했던 것이 고마운데 차가 가다서다 아주 그냥 똥차로 섬기는데 자기도 힘들었겠지. 그런데 뭘 선물할까 하다가 아마 소띠입니까? 소나타는 소나타는 건데 소띠에 무슨 띠예요? 소띠야? 소띠야? 아, 진짜. 그래요. 소띠랍니다. 예. 소나타. 그래서 차가 필요합니까? 봉사부터 하세요. 그냥 거저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고우면 복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은혜가 와 있지만 내가 마음 씀씀이를 이렇게 잘하는 거예요. 구원도 시키고 잘 섬기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때요? 더 주고 싶은 거죠. 자동차 한 대 선물하는 게 쉬운 일입니까? 쉬운 일 아니잖아요. 몇 천만 원 할 텐데 한 3천만 원 하나요? 소나타 4천? 4,500? 3,500? 어쨌든 3, 4천 하는 거잖아. 얼마나 감사해요. 예, 나오는 집사님 하나님 주신 은혜지만 자기도 하나님 은혜에 따라서 의를 바로 세워 다른 사람과 관계에서 의를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복이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복이 쉽게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에게도 그런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돈을 많이 벌라는 이유가 분명해요. 그냥 내가 단지 부자 되겠다 이러면 안 돼요. 타락해요 그냥. 그리고 불의한 일을 해요. 그러니까 단지 부자 되려고 하지 말고 선한 일을 더 마음껏 하기 위해서 진짜 진심으로 지금부터 하면서 앞으로 돈 많으면 할 거야. 그건 거짓말할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지금부터 하는 사람이 돈이 많이 들어와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받고 못 받고는 우리 사람에게 달렸습니다. 믿음으로 환영하십시오. 주님, 제가 그 복을 받아들입니다. 주님의 그 은혜를 받아들입니다. 주님, 이 시간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양육의 은혜도 받아들입니다. 제 마음이 치료되어야 되겠습니다. 자꾸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불신이 생깁니다. 의심이 생기고 자꾸 원망이 생깁니다. 주님, 제가 이거 버려야 되겠습니다. 비워야 되겠습니다. 경건치 않은 것, 세상의 정욕, 왜 의심이 자꾸 들고 불만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는 것입니까? 왜 문제가 자꾸 먼저 눈에 띄는 것입니까? 내 삶에 안 되는 문제, 내 삶이 어려웠던 거, 왜 이것만 자꾸 내 눈에 띄는 겁니까? 왜 내 마음에서 자꾸 생각나는 겁니까? 주신 은혜가 생각나야 할 텐데, 받은 복이 생각나야 할 텐데,
아직 부족한 부분이 왜 자꾸 떠올라서 믿음을 잃게 만드는 것입니까? 주여 오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몸이 여기까지 건강해졌는데 왜 나는 아직 아픈 쪽을 더 강조하는 것입니까? 왜 내가 내 몸의 연약한 부분을 그렇게 강조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왜 내 마음의 기쁨을 빼앗기는 것입니까? 주여 오늘 이것도 고쳐주시옵소서. 긍정적인 마음으로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마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확신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화보다도 온유함이 가득 차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관대하라 하셨으니 관대함이 내 마음에 가득해서 나누고 싶고 주고 싶고 베풀고 싶고 드리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물질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물질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수지가 아니라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온갖 복을, 온갖 좋은 것을 제게 부어주시옵소서. 저도 이웃에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라바티아라마샤라바라티아라바스 오라발라티아라마사라발라카리안도로스파세 온도로티아라바카리아 토로메쇼란다라티아라바스 올라바라티아라바스 온도로티아라바시아라바칼리안드라 온도로티아라바소 켈라이덴드루스판소로티아 이마라디아라바쇼라발라티아라바칸나라시아라발라디아.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어려서부터 권위주의 가운데, 권위주의 집안에서 자람으로 상처가 있는 사람들 오늘 치유받습니다. 아버지가 너무 엄했고 집안이 너무 율법적이어서 힘들었던 영혼이 있습니다. 오늘 마음의 치유가 일어나고 자유가 오게 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자유가 있을지어다. 상처가 치유될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생각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잘 되다가 끊어져. 계속 잘 돼야 될 텐데 잘 되다가 멈춰. 잘 되다가 멈춰. 이런 사람이 있는데 이제부터 그것도 치유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잘 될 겁니다. 멈추지 않고 성장점이 계속해서 작동할 겁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장이 계속될 겁니다. 멈추지 않고 성장할 겁니다. 여기 실제로 몸에 성장점에 이상이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성장점이 이상이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지금 치유되었습니다. 계속해서 건강하게 자랄 것입니다. 키도 자랄 것이고 몸도 정상적으로 자랄 것입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워레베리 카리아라바 샬바라바라 카리아스 이마라디아라바 쇼라발라디아라바 칸나라시아라바 잉그라디아라바 숄로디아라바 센도로티아라바스 이마라키아라바 소르벨라디엔도로스 마살란디아라바스 이스그란디안드라티아라발라티아라반스 무사마티아라바소 칼란디아라바스 셀보리텐다로스 인다라티아라발란다라디아라바스 오카라디아라바시아라발라티안다라간스 오라티아라바라카리안다라디아라바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인다라디아라바쇼르바레텐노로스 간저롯 인다라티아라바라카리안다라스 마살란다라디아라바스 이라비아라바라칸나라디아라바쇼르반다리안도로스. 주여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감정을, 우리의 정서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우아리카리아마 살바라테메레카리아.
주님의 초자연적인 은혜가 마음에 부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마음에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 없이는 사랑하며 살 수가 없습니다. 주의 사랑을 부어주셔야 제가 살겠나이다. 주의 사랑을 내가 경험해야 살겠나이다. 주여,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